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믿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에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떤 부분을 변화시켰습니까? 최근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바뀐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배웠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결과가 있습니까? 말씀의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말씀은 듣고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참 은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왜 그 말씀의 역사가 내 가정에 내 삶에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뭘까?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하여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속에서 살아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당신들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대요. 과연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서 나의 삶을 정말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이 정말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진다면 그죠? 얼마나 대단하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져야 되죠.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주옥 같은 말씀이 있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말씀들 우리가 알고 배우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져야 가정에 이루어지고 사업에 이루어지고 내 인생에 이루어지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결과가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날 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한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내 심령을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성령의 역사가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있었던 이 역사가 왜 우리 교회와 나의 인생에는 나의 믿음에는 일어나지 않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말씀의 역사가 계속 일어난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속에서 살아 역사하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니 사람의 말로 받았다면 흘러 보내버렸을 텐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애썼더니 그 결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그들의 교회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었다,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조금 더 폭넓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네가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삶을 변화받았으면 좋겠고, 네가 이렇게 살아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음성으로 들은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렇게 실천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감동만을 위함이 아니죠. 은혜를 받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실천하고 변화를 경험하고 변화를 체험하는 것.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였고, 그래서 그들은 단순히 감동받고 은혜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변화까지. 그래서 그 말씀대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까? 그런데 변화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아멘은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감동으로는 안 되는, 감동으로 안 돼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꾸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의 삶의 그 말씀의 결과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인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말로 받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들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부족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완전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고, 목사님들에 따라서 들리기도 하고 들리지 않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들리는 설교, 쉬운 설교, 우리 중고등부도 들을 수 있는 설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찬가지죠. 반대편에서 듣는 사람이 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 따라서 들리지 않는 방해 요소들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의 역사를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길가에 뿌린 씨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하나님의 복음이 뿌려질 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뿌려질 때 몇 가지 반응이 있는데,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닫는 것이죠. 귀를 닫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 귀에 파고 들어오지가 않는 것이죠. 이게 길가에 뿌려진 상태이죠. 어떤 사람은 돌짝밭에 뿌려진 씨와 같다라고 말씀을 자기 감정대로 받는 거예요. 어떤 날은 막 은혜가 되어서 아멘이에요. 어떤 날은 기분이 나빠가지고서 듣질 않는 것이죠. 기분 나쁘면 거부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또 가시던 풀에 뿌려진 씨와 같다고 했어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또 불안과 걱정의 태산지, 그 자기 생각의 마음에 꽉 눌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것이죠. 받아들이질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의 내용을 어떤 정보나 지식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종교적인 교훈, 이 땅을 살아가는데 유익한 어떤 정보로 또 마음이 닫혀 있어요. 말씀을 거부하고 또 자신이 그 말씀을 또 재단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앞서가는 것이죠. 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또 엉뚱한 것에 마음을 쓰고 지나치게 주변을 의식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사극을 보면 어떻습니까? 도승지가 왕의 교지를 들고서 어느 집 대문 앞에 찾아옵니다. 그럼 온 식구가 다 나와서 엎드리지 않습니까? 왜요? 종이 한 장이지만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목사가 설교를 전하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 안에서 역사하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건 목사님이 하는 소리지, 저건 사람의 소리야. 여러분,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끝쳐지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여러분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받는 태도를 좀 몇 가지를 한번 바꿔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 귀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방문한다고 하기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반가운 손님이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민기적거리고 뭐 뜸을거립니까? 여러분 신발도 안 신고 달려나가서 문을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 오늘 나를 방문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나의 인생에 주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그 말씀을 기쁘게 영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응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부모가 아무리 말해도 이놈이 도대체 반응이 없어요. 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 속이 터지죠. 이놈이 제대로 알아먹었는지 들었는지 불편한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반응할 때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 주여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회개합니다. 고치겠습니다.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인생을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 힘을 내보겠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을 잔뜩 먹으면 스펀지는 더 이상 물을 빨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나 말라 있는 그런 스펀지는 여러분 물이 갖다 대기만 하면 여러분 그 물을 여러분 다 흡수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은 다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목마른 심령은 여러분 가득 찬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채워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모함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과정에서 오는 시험과 고난을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받기만 위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견디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안타깝습니다. 저는 속이 상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늘 가슴이 무너지는 것이, 그렇게 수도 없는 말씀을 제가 증거했지만 여전히 인생이 똑같은 문제 안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실패한 인생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 붙잡는다면 여러분 그 말씀으로 고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러분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인생에 역사한다면 그 인생은 그 가정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부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손만 움직이면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유튜브에 수많은 좋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넘쳐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내 인생의 나의 삶에 나의 믿음에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을 너무나 쉽게 판단하기 때문이죠. 설교가 좋다, 재밌다, 쉽다, 어렵다, 은혜로 받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자기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것이죠. 이게 영혼이 병든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영혼이 병들고 메말라가고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있는 말씀 속에 성령이 일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가난과 저주가 쫓겨나가고 말씀이 살아있을 때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확신과 또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말씀을 안 들어보십시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6개월이고 여러분,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 다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말씀이 들릴 때 이렇게 살아봐야지. 안 되지만은 안 될 것 같지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해내야지.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죠. 믿음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분명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죠. 그 인생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때 삶의 변화와 교회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그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고 싶으시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마음이 밝아져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몸도 건강해지고, 그죠? 마음의 병이 치유되죠. 할렐루야.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 인간의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변질됐고 왜곡됐고 타락하고 가치관도 다 무너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조차도 여러분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변화가 없는 것이죠. 복음의 확산이 빠르게 나타납니다. 말씀 역사가 나의 삶에 나타날 때, 증거가 나타날 때 그 삶 자체가 여러분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의 삶을,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여러분, 핸드폰만 하나 100편, 20편 하루 종일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좋은 설교가 얼마나 많이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핸드폰에서 성경을 배울 수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고 말씀의 영상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 하나님의 역사,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 말씀의 역사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의 결과, 말씀의 응답,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약속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이 교회와 우리 가정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 더디 나타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가 쉽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오늘은 좀 세네, 오늘은 좀 들리네, 오늘은 좀 재미있네, 오늘은 좀 어렵네, 은혜로 받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먼저 올라온다면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자기 기준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죠. 너무 일방적이다, 오늘 말씀이 좀 부담스럽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나쁜 습관인 것이죠. 자기 기준과 자기 판단을 갖고 말씀을 듣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이 교회 저 교회를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똑같은 분 아니시겠습니까? 이 교회에 계신 하나님, 저쪽 교회에 계신 하나님 동일하신 분. 이 교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나 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아요. 물론 설교자에 따라서 설교가 들리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준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평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방해하는 나쁜 습관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두드림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두드림.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흥분하고 감동을 받고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 말씀 한 절로 눈물 흘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살아보셨습니까? 그런 경험이 언제 있습니까? 점점 여러분 메말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두드림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자기 욕구와
자기의 필요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이런 필요를 채워주세요. 다른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다른 말씀은 필요 없습니다. 편식하는 어린아이들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골라 듣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 안에 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귀 밖에서 맴돌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메마른 영혼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이 없어서 시들어가고 병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설교를 짧게 하죠, 그죠? 저는 대부분 목사님 23분 설교가 25분, 어떤 18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옛날에 45분씩 설교했는데 여러분, 짧게 하는 게 어렵습니다. 길게 하는 건 더 쉽습니다. 짧게 하는 게 어려운. 저는 짧게 해보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뭐 백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안 듣는데 짧게. 이 짧은 시간에도 여러분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분 안 들린다면 이거보다 여러분 더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여기 와서 이 말씀 한 구절만 여러분의 영혼에 들린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다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여러분 말씀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한 말씀만 들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다 뒤집어지고 변하고 여러분의 가정은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여러분 말씀을 듣는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5절에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의 마음을 완고하게, 여러분 강팍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여러분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어떤 말씀이든지 종이 듣겠나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만 한다면 우리 안에,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무반응과 무시하는 태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만히 예배당에 앉아있다가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나가는 사람을 정말 싫어합니다. 주님도 그런 인생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반응 없고 결단하지 않고 삶의 체험이 없고 삶의 증거가 없는 신앙생활을 연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대할 때 건방지고 거들먹거리는 그런 태도로 대한다면 여러분 다시 그 사람을 찾아가 만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다리를 꼬고 있는 생은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무시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감고 있고 또 핸드폰을 보고 또 딴짓하고 주부를 보고 이런 태도 하나가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 태도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누가 보아도 아무도 안 보아도 신실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고 여러분 이런 삶의 태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고 순종으로 기적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고치겠습니다. 똑바로 살겠습니다. 이제 주여 해보겠습니다. 말로 반응하고 행동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그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나타나고 그 말씀에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고
여러분,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의 역사는 오늘 예배당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일주일의 삶, 24시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 말씀이 나의 인생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기적과 역사와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사는 멈추지 않고, 그죠? 초대교회만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 안에서 성령이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놀라운 일들이 이 교회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누구를 찾아가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귀중히 여기는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우리 고독호수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음성으로 들읍시다.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은혜만 받고 눈물만 흘리고 감동만 받지 말고 그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불같은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